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너무나 잘한 말씀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여러분 해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요? 오직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함을 가슴 깊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9년 12월 15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한 주 한 주 다가올수록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9년이 이제 저물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이 연말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뉴스 들으셨어요? 상주에서 영천 가는 고속도로에서 40, 50 충돌해서 7명이 죽었어요. 지금 한 32명 정도 부상자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주 차들이 40, 50대가 뒤에 엉켜가지고 비가 1mm 왔는데 이렇게 살짝 얼어버려서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그게 제일 위험하답니다. 또 곳곳에서 왜 이렇게 불은 또 많이 나는지 참 사건 사고가 많아요. 또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계의 큰 거성들이 사실은 별세한 소식도 있어요. 12월 9일이죠. 9일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우중 회장, 전 대우그룹 회장이던 김우중 회장이 84세인가요? 제가 기억하기, 그러니까 3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는 84세, 보통 그냥 만으로 치면 83세의 생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우가 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즉 1999년에 그룹이 해체되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 서위, 2위까지 달렸던 그룹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왜 그룹이 해체됐는지 많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세계 경영화의 초석을 다진 자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김우중 회장은요 국빈이에요. 국빈. 영원히 국빈이에요. 그렇게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LG의 명예회장, LG그룹의 2대 회장인 구자경 회장이 또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25년생이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누구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회장도 죽고, 다 죽는데, 이 LG그룹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속으로 골마 있는 일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 일이 있나 보다. LG그룹의 초대 회장은 구인의 회장입니다. 구인의 회장이 이제 그룹을 창립하고 그 다음 2대가 어제 돌아가신 그 명예회장이었던 구자경입니다. 근데 구자경이 2대고 3대 회장이 여러분 누구냐면 구본무의 본무. 이름이 좀 그렇죠. 구본무 회장인데 구본무 회장은요 작년에 죽었어요. 73세로 아버지보다 먼저 1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 94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구원모. 구원모. 75년생인데 19살에 죽었어요. 1994년에 그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4대 LG 회장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성은 구씨야. 네, 구광모예요. 원모, 광모 그래요. 네. 그는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8년생인가. 그러니까 작년에 회장이 된 40세 회장이 됐는데 그는 사실은 그 구씨 집안의 적자가 아니에요. 양자. 원모라고 하는 그 아들이 19세에 죽으면서 10년 뒤에 2004년에 그를 양자로 들였어요. 근데 LG그룹은요, 딸이 있어도
하여튼 남자 중심 또 장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 리더들을 이어왔었어요. 지금 42세지요. 78년생이니까. 근데 그가 LG그룹 회장이에요. 그가 양자라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손자가 먼저 죽고 아들이 먼저 죽고 또 아버지가 죽는. 그건 나고 죽는 것에, 특히 죽는 것의 순서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거슬 수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입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 시편에서 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죠? 참 물론 뭐 부자도 죽고 다 죽지만 나도 한번 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갖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지만 또 인생인지라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과 또 슬픔에 잠기는 일도 더러더러 있지요. 그죠? 혹시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거울을 볼 때 절망합니까? 네. 사실 저는요, 오해는 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가끔 실망하거나 제가 볼 때 제 자신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만족하시죠? 아니요? 뭐 때문에요? 글쎄요, 이게 정직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의 소원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의 필드에서 살아가는 제 삶은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한테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뭐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데 과연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진짜로 표면적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가슴을 치며 절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내가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화가 나는 건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정말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간절한 나 아니고 오직 주의 일을 이루길 원하는데 잘 안 돼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을 보이고 사람 복 받았다 이 일을 해서 좀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화가 나는 건지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많은 인생들은요 자신을 속이고 속고 살아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4절인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시죠,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시잖아, 그죠? 네? 선생님 뭐라고요? 좋은 얘기. 예.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말 소금이십니까?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무섭게 했나요? 진짜 주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절망적인 삶을 막 비행기에서 내려오시는 김영배 권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났나 봐요. 네. 자, 이 어색한 분위기를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 자, 권사님 이게 그러한가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좀 열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누가 빛이다? 누가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마태복음 5장 얘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한번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사실 명확하게 말하지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가 아니라 뭐요? 소금 어디 이다라고 돼 있지? 인이라고 돼 있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 똑같은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살지 못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정말 거룩한 근심이겠냐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도 아니고 그저 그럴듯하게 알고 있는 허술한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는 다시 한번 뭐요?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든지 뭐 그리스도로.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뭐예요? 빛이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빛이요. 요한복음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참빛이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런 얘기 하나도 너무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소금일 수도 없고 빛일 수도 없습니다. 제발 어둠이나 칙칙하게 남한테 뿌리고 다니지 않으면 다행이지. 누가 빛이요? 누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여러분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내 안을 밝히셨고 그리고 나 안에 계신 그분이 또한 당신도 밝히실 겁니다. 예? 그분은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심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뭐요? 소금인 거구나.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자장하고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뭐요? 빛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곱씹어 알고 삶에서 여러분 터득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금으로 빛이라고 증명하려고 할 시도도 하지 않고요. 그게 안 돼서 절망한 일도 줄어듭니다. 그럼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밑에 어두운 데 놓지 않고 위에 놓는다.
그래서 세상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우리 뭐라 그래요? 산에서 말씀하신 참 좋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데 5장을 넘어 6장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과연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소금으로 또 내가 빛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자고 하는 것과 정말로 내 안에 소금과 빛이신 그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차이가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많은 설교들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소금 아닙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못 살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얘기 못해. 상계에 워낙.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네? 좀 넘겨주세요. 4절, 5절 띄워주시면은 왜 은밀하게 하라 하냐면 또 5절 보세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생은 선한 자가 있다 없다? 선한 자가 없어. 선을 행할 수가 사실은 여러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행함의 바탕엔 뭐가 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내려고, 자기를 어떻게요?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와 자존감을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람의 선이 거기에 초점이 방점이 맞춰져 있어. 근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동 양식은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거,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그리고 잘못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은 기준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야. 네? 자기 주머니에 돈을요 아까워해요. 여러분 제가 돈을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네? 그 남의 말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까워합니다. 저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를 제가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손해를 입혀도 그래. 저 돈 엄청 아껴요. 네? 근데 아까 광고할 때에 저도 제가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한 장을 내야 되나, 두 장을 내야 되나, 세 장을 내야 되나. 저희 가가지고 잔돈으로 바꿔올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냈대. 그러면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장 내렸다가 두 장. 목사님 몇 장 내실 건데요? 세 장 내기로 했어요. 이런 사진은 어쩌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얘기를 괜히 했나? 우리는요, 내 의의를 챙기고, 나란 존재를 부각시키는 예는 여러분,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대단하시다고. 뭐가 대단해, 대단하기는. 대단하지, 제 욕심이. 제 의름이 대단하지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자, 갈라디아 6장 14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은 정말 무엇을 자랑 삼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그러나 내게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것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면은 고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나는 이거 외에는 나는 관심 없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사도 바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 육체 신뢰할 만해.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여러분에게는 그게 뭐 자랑이냐?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한 자랑이에요. 나는 다 뭐요?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 예? 나는 이스라엘 족속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그 중에 나는 뭐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은 누구 지파지요? 사울 왕의 지파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전주희 씨. 손 들어봐요. 전주희 씨. 전주희 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부끄럽게 생각해? 이거 뭐지? 자랑스럽게 왜? 우리 왕족이요. 언제? 좀 그런 거야. 나 베냐민 지파요. 나 히브리인 중에 아주 골수. 나 진골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 야, 나 바리새인이야. 뭐 속여? 난 달달달 외워. 열심? 내 열심을 따라올 자 없어. 없는 자라. 다음. 그러나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뭐 했다? 자랑 삼.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여전히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갔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알까 모를까 다. 어떻게 알아? 난 여기 몇 명 있는데 얘기를 안 하더만. 어디 갔는지. 서울대학 보내. 프랭카드 내가 붙여줄게. 가마리엘 수화에서 공부한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난 공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이요. 지금 이 국회의원하고는 또 수준이 달라. 로마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예?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의와 자랑으로 삼았어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누구?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열심? 너네하고 수준이 달라. 그랬던 그가 다분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왜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도 알지도 나는 아니하겠다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컵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내게 유익했던 거 이게 어떻게 이제는 이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된 것이 내게 감격이 되는데, 예? 뭐가요? 나 공회의원이야. 자꾸 이게 자기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야.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먹고 살만해?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요? 내 과거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해와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 이거예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자기가 자랑 삼아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해로 무익한 것으로, 왜? 배설물이란 건 뭐예요? 한 글자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똥? 아니. 오물.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지만 유일하게 의미 있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고상하다는 걸 보니까 헬라어로는 뭐 히페르코라고 하는데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돈, 명예, 학벌 뭐 이런 거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뭐요? 능가, 탁월, 그 위에 있는 게 뭐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자만이 다시 살려납니다. 영생 가진 자만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세상에서 돈을 벌면 좀 뭘 좀 하면 좋을까? 어떤 지식이 내게 임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여러분에는 좋은 아이템 없어요? 자, 1분단. 자, 아이 컨택. 2분단. 고개 드시고, 기절하신 분은 냅두고, 3분단. 뭐 좋은 아이템 없어요? 같이 좀 동업하게? 없어요? 그럼 제가 잘 알고, 이거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땐 분명히 대박나. 예? 받아 적어도 괜찮아요. 바르면 머리빨이 굵어지고 한 달 되면은 머리카락이 나기를 시작해. 김일사님, 돈 벌까 안 될까? 얼마큼 벌 것 같아? 예? 쇠가 빠지게 법니다. 무슨 말 이해하지? 예? 빚을 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걸 가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위에 놈을 뒷부로 엎었다가, 예? 이렇게 발 땐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가 왜, 예? 헬기장이야, 여기가. 돈 벌 것 같아. 그죠? 수많은 그 약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남다르서 막 울산까지 가요, 목사님들이. 울산까지. 대단해. 전도하러 이렇게 가면은 참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좀 저도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얇아지고 좀 이렇게 해서 가볼까? 정말 돈 벌 수 있어. 또 이것도 여러분, 또 웃을 텐데 여러분들이 약을 먹었더니 한 달에 1cm씩 커. 키가. 네? 무한정 크는 건 아니지만 2, 3cm까지는 큰다. 이 약을 발견하면 돈 벌까 안 벌까? 네? 임병수 집사님 벌까 안 벌까? 안 벌어? 안 산대요. 그런 지식이 우리한테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거와 비교해서 여러분 생각엔 솔직히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요? 머리 나는 약 제조법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난 그냥 그리스도를 하기로 했어요. 주님이 거짓말 시킨다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아니 유일하게 탁월한 지식입니다. 이 가치가 변해야, 여러분, 자랑이 변해야, 나를 자랑하시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이 쓸데없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도 해왔다 깨달아 알고 방향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또 제게 정말로 이 가장 고생한 지식인가를 알려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제가 계속 이제 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땅 그러잖아, 그죠? 땅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가 땅을 사면 한 4평쯤 샀으면 좋겠어요. 예? 또 뭐 얘기하면 또 그럼 땅값을 내놔라 안 그럴 테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장로님들 몇 평쯤 있으면 될까요? 예? 1000평? 또 저도 1000평을 그럼 1000평이면 부작가니까요. 그죠? 1000평이면 우리 교회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100평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몇 개 되는 거예요? 10개 있는 거잖아요. 10개. 사실은 교회가 1000평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렇게 야산이 임야 아니면은. 네. 근데 여러분 1000평이면 퇴견 다 사는 거죠? 아, 반밖에 못 사나요? 아, 1000평이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퇴견은 몇 평이나 될까요? 그러면 1000평이라고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 1000평이 하는데 퇴견 다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땅 좀 보자. 그럼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퇴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1000평을 가지고 그걸 땅이라고. 근데 남양주를 가진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디론가 슬슬 숨겠지요. 그럼 경기도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체를 가진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1000평이 어디다 명함을 내놓겠어요? 지구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세계전도 붙여놨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잘 못 찾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그럼 지구 전체를 가진 사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땅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이 땅 어딨냐는 못 찾겠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심 써서 1000평 가진 땅주의라 생각합시다. 대단하잖아, 그죠? 그것도. 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이해를 돕해서 몇 평을 갖고 있을까요? 예? 우리도 10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사실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마치 1000평 가진 여러분이 진짜 땅 1000평 특히 좀 비싼 걸 갖고 있으면 진짜 우리 눈꼴 사나울 거야. 이게 얼마인 줄 아시냐 목사님. 여기다 연립을 좀 몇 채를 짓고요. 그런 사람들은 땅을 갖지 않게 되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를 위해서 그분이 가신 땅은 뭐겠어요? 네? 누가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일 것 같습니까? 누가 크고 광대한 분이실 것 같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만한 가치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평생을 살아도 그분에 대해서 전 요즘 어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대견을 쭉 다녀봤어요. 저 여기 꽤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무슨 가게 예? 또 얼마 전에 장사는 또 문을 닫고 임대로 써놓는데 시시각각 변해요.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왜 그의 십자가 왜 자랑이냐?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돈, 명예, 학벌 그 무엇을 가진 자의 삶과
비교되지 않게 자기 속에 담대함이 있을 것 같아요. 살아도 괜찮고 죽으면 더 좋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허접한 인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와 의미 모든 것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준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자랑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뀌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전까지 여러분 돈 조금 벌면 교만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억을 번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100억을 벌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만 감사한 자가 되겠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가난하게 취해도 어떻게 해요?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니 그를 알기에 우리는 그것이 인내가 되고 또 소망의 줄을 붙잡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똑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도 자랑할 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도 탐낼 필요 없다. 왜? 그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처럼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를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세상에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예?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말미암은 평강이 있어요.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탁월한 유일한 고상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